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것도 고맙고 늘 요 앞에 있는 두 아이한테 참 고맙습니다. 정우지? 좌지수 우정우. 항상 저의 좌와 우를 담당하는 좌지수와 우정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자리.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아멘도 잘하고 아멘. 참 잘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좌지수 우정우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마운 우리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를 잘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셔서 아셨죠? 다음부터 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대하신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 믿음으로 간구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는 이제 다 해결됐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적당한 믿음입니까? 흔들림 없는 견고한 큰 믿음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좌절, 절망, 너무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아비가 이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리고 병이 들어서 이제 물과 불에 뛰어드는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긴커녕 문제만 더 키웠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오히려 사람들의 변론거리, 비난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변해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갖고 교회를 오지만 예수님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아왔지만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로 오긴 하지만 주님 앞에 내놓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내어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다 아시겠지, 아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한나도 자기의 마음을 다 토설하며 기도했듯이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다그치시면서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외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불쌍한 어린 아들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로 데려오다가 제자들에게까지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 말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섞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확신 없는 말 속에서 믿음을 포기한,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그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기만 해도 나음을 얻을 것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던 믿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신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거의 낙심한 상태에서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냉소가 섞여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인들이 마음에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이런 냉소가 섞여 있는 거의 반포기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도와주실 수나 있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자 그 아비가 고백이 달라지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늘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 섞인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의심 섞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의심 섞인 눈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설교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기 전에 이 아이를 데려오고 온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어 놓는 일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부터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왜 역사가 없느냐?
예수님이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의 승리자,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보다 더 큰 믿음의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보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준이 결정되고 우리의 축복의 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이의 귀신은 떠나갑니다. 병은 고침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 못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찌 그 아이의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주님은 같은 말로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로 증명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하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바빠서요. 현대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바쁘게 쫓겨 산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누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쫓겨 살도록 만들까요? 악한 영이,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고 작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가다가도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식사 기도가 갑자기 길어집니다. 식사 기도 아멘 하던 사람이 식사 기도가 길어져요. 갑자기 길어져.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건강검진에 이상한 종양이 나왔는데 지금 다음 주에 가서 발표를 듣는다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식사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움과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힘, 내 재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 살 것인가? 아님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 것인가? 내 인생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아닌가?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가 부족한 이유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특별서 기도를 보냈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며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결국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아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위로 아래부터 찢으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믿음,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기도 포기는 믿음 포기요. 기도 포기는 기적 포기요. 기도 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포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포기한 줄,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끝인 줄 아시지만 기도 포기는 믿음 포기요. 기도 포기는 기적 포기요. 기도 포기는 축복 포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